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의 강함이 되어 매일의 일상에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년이 넘도록 인류는 팬데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파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코비드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며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관교회의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을 향해 비상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꼴을 먹이실 김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으셔서 말씀을 통해 메마른 영혼이 생명을 품게 하시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답을 찾게 하시고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며 상한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집을 위해 악한 탐심을 내는 자야.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집에 둥지를 세우는 자야. 너는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 때문에 바로 내 집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성벽의 돌들이 너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천장을 떠받치는 들보가 내 잘못을 증언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야.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당시 유대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했고 지금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이런 나라의 상황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백성을 탄압하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그 나라 안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해서 악인은 뭘 해도 잘 되고 의인은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라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던 시기였고 그에 비해 작은 나라인 유다로서는 아주 위태위태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하박국의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게 내버려 두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왜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박국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에겐 상 주시고 악인에겐 벌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악인이 당해야 될 고통을 의인이 당하고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전혀 예상 밖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의한 백성과 왕을 반드시 벌을 주고 징계할 것인데 그 역할을 바벨론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이 돼서 범죄한 유대 민족과 왕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데 있어서 바벨론을 왜 사용하시지? 유대의 악을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것은 마치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공룡이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 벨로시 랩터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크기는 사람만 하지만 날카로운 이빨과 갈고리 같은 앞발로 자기의 먹잇감을 갈갈이 찢어놓는 난폭한 공룡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쫓아갈 때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누구를 보내는 것 같으냐면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의 왕, 티렉스라고 불리우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공룡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벨로시 랩터에게 쫓기는 사람 구하고자 티렉스를 보내면 그 사람은 벨로시 랩터가 아니라 티렉스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대답은 오늘 본문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로 이해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래서 의인된 자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된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뭘까?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이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피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그에게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습니다. 미래를 알려준다는 책이나 소문들은 여기가 피난처다, 저기가 피난처다, 난리가 나면 거기로 가야 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죄인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계속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재앙을 피한다고 한다는 것은 위치나 지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라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될 때 그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벼랑 끝에 가서 거한다 하여도 거기에 재앙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이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 곧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왕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물질적인 세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정신적인 세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잠언 말씀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름진 소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더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서로 미워하면서 좋은 음식 먹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몸이 편한 것보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은 자기 영혼에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입니다. 영혼이 자유해야 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하고, 양심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누웠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오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보다 앞서는 것이지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무슨 소리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로 성을 세운 자라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큰 성을 이룬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서 나만 잘 살겠다고,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하면서 자기의 사업을 이루는 것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회에 통용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겠고 결국은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피로 성을 세우고 한 것이 다 헛된 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결국은 이렇게 다 망해 없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많은 나라가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고 했지만 대부분 죄악으로 다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왕이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왜 망했느냐? 간단합니다. 그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피로 세운 성이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했으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영광이라는 말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 애통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나고 모두가 하나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다의 물처럼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겠다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기보단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서 잘 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처럼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